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눔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하신 그 희망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또 마음에 새겨 굳건히 나아가는 존귀한 새 힘과 같은 내 영혼의 도시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강건하여 부어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의 말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울림과 찔림의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내 삶의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시는 큰 축복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 기도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짐승표가 아닌 구원의 표에, 죄가 아닌 사랑에 집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사고자 하는 것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죠? 그 외의 것은 사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삼성 TV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LG TV를 내가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LG TV가 아니라 삼성 TV를 살 거야. 그럼 그 후로부터는 LG TV를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삼성 TV를 살 거니까. 삼성 TV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당연하죠? 삼성 걸 살 건데 마음도 확실히 굳혔는데 내가 LG TV를 내가 뭐하러 또 가지고 와서 비교하고 또 알아보냐고요. 맞죠? 여러분 오늘 나는요, 구원을 살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기간을 정하시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정말 엑기스, 구원에 대한 유언이에요. 유언. 그것을 본으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주의 계명, 나의 계명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행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결국 하나님의 계명된, 주님의 계명된 사랑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죄를 피하면 좋죠. 죄를 안 지어야죠. 하지만 내가 죄를 피한다고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결국 내가 오늘 죄를 이리저리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오늘 죄의 본질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타협하잖아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라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건 먼저 내가 이루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켜야지. 오늘 내가 죄라고 판단하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피하면 뭐 하냐고요. 결국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는데, 그렇죠? 죄를 피하면 좋은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어떻게 피해지냐고요. 죄를 피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의 계명, 새 생명이 되게 하신 생명의 법, 주의 이 계명을, 이 사랑을 내가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을 할지니, 주의 계명된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행할지니. 왜? 이 계명이, 이 사랑이 나의 허다한 죄를, 우리의 죄를 덮느니라.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원을 얻고자, 구원을 사고자 하잖아요. 내가 무슨 물건을 내가 살려고 할 때,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에 집중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지옥 사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을 사고자, 지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사고자 하면은 구원을 사는 방법에 집중해야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열심은 정말로 좋아요. 하지만 죄를 피한다고 해서 내가 이 죄를 온전히 피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시 온 등에 짊어매야 된다고요. 율법을 사람이 어떻게 지켜서 살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이단들은요, 짐승표를요, 어떠한 특정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피해야 된다, 이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이것만 피하면 그럼 구원 받습니까? 짐승표는요, 사망의 표인데, 심판의 표인데, 지옥에 가는 표인데, 그럼 이것만 피하면은 우리 지옥 안 가고 구원 받는 거냐고요.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죄의 싹은 다 사망입니다. 어떠한 누가 말하는 이 짐승표를 피한다고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밀어난 놈아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죄를 피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요, 내가 죄를 피한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내가 행함으로 나의 구원을 얻고 주의 계명을 내가 이 사랑을 행함으로 내가 이 구원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매매하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이 뭐냐고요? 주의 계명. 내가 주의 계명에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내가 욕심내고 생각함으로 주의 계명을 행함으로 하늘의 것을 내가 사서 나의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죄를 피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아요. 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눈앞에 보이는 죄는요, 남을 결국 판단한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그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래, 내가 피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오늘 말씀을 알면서 또 내가 범하잖아요. 내가 남을 판단해서 죄를 피했는데 근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타협해서 나는 이 말씀을 어겨. 이게 얼마나 가증하고 간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죄를 피하는 것보다 이게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많이 나눴습니다.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세상이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녀들에게 허락된 말이에요. 가증하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세상은 받지 못하는, 사단은 받을 수 없는 이 말씀을 특별히 받았음에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는, 이것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은요, 세상에게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알면서도 말씀을 범하면은 이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사고 싶으면은 지옥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죄를 피해서 구원을 살 수 있으면은 죄를 피해야죠. 맞아요. 하지만 내가 죄를 피해서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작 그 죄의 들보가 또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새 계명, 생명의 법을 주셔서 사랑을 행함으로 나로 하여금 성령이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지옥을 사는 방법, 죄를 피할 수 없는데 내가 왜 죄를 자꾸 피하려고 하냐고요. 죄를 피해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사는 거면 그런 죄를 피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죠. 그죠?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하니까.
근데 결국 내가 사랑을 행할 때 성령이 또한 나를 악인의 길로 끌어가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을 행할 때, 주의 계명을 행할 때 성령이 나로 의인의 길로 끌어가시잖아요. 이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겨 가셨어요. 중요한 건 옮겨 가셨다예요. 아브라함이 나아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겨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신의 습관과 정욕을 버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겨 가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요, 주의 계명된 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죄를 피해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만드신, 그리고 주신 이 새 계명을 우리가 행함으로, 이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내 마음에 갖고자 하는 것, 사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지옥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사고 싶으면은 구원을 사는 방법에 집중해야죠. 맞죠? 여러분, 이거 내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새 계명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나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새 계명된 놀라운 사랑의 법. 그죠? 이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을 사는 방법에 집중해야지 왜 자꾸 죄에 집중합니까? 죄에 짓지 않아야 되죠. 하지만 이 올바른 이 말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죄를 내가 안 짓는다고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안 짓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만약 한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내가 죄를 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죄를 피해서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죽음으로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요, 꼭 필요합니다. 왜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알게 되니까. 그죠? 이 죄를 내가 알아야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 은혜로 살리셨구나라고, 내가 이 죄를 알아야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용해야지, 우리가 이 죄를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사용해야지, 이것을 알아서 내가 죽어도 피해야지, 아니 피하는 건 좋은데 피할 수가 없잖아. 피하면 좋은데 온전히 피할 수 없으면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정말로 나는 사기를 원한다면은 그럼 구원을 사는 방법 유일하게 이게 뭐냐? 주의 계명. 그럼 이 계명에 집중해야죠. 내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지옥 사기 싫으니까, 그럼 나는 구원 사고 싶으니까 구원 받는 방법이 뭐다? 죄를 피하는 거?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요. 주의 계명을 행하는 거. 그쵸, 여러분? 제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새겨 알아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요, 짐승표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 규정을 해서 이것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등등을 막 외칩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정확하게 알아도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구원받는 방법,
주의 계명.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어린아이도 알아먹을 수 있게, 늙은이도 알아먹을 수 있게,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우리가 짐승표는 뭐다, 저거다,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근데 이것은요 너무나 멍청한 게,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부정확한 것으로 우리가 왜 집중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릴 수 없는, 한번 흐르면 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사용하냐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우린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에 집중해야죠. 이 정확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 정확한 것에 집중해야죠. 나 지금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고 구원 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으면 우리 이 정확한 거, 내가 좀 흐지부지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해야죠. 죄를 피하면 좋지만 죄를 피하면은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요. 왜? 죄를 피하려면 죄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는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지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는 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의 계명은 이 죄를 짓는 사람을 또 사랑해야 돼. 우리가 죄에 집중하게 되면 이 모순에 빠져요. 죄를 피해야 되는데 주님의 계명은 뭐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또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정반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오는 오늘 엄청난 미혹이고 유혹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피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사실이지만,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결국 뭐다? 죄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 죄 있는 사랑을 내가 사랑함으로 이 죄를 덮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구원 얻고자, 구원 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죄를 안 짓는 것은요, 상 받는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죄를 안 짓고 나서 그리고 상 받는 행동을 해야지 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하면은 먼저 그 사람이 근면성실해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올라와요. 근데 이것만으로 그 기준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수 있는 행위, 죄를 안 짓는 근면성실은 당연한 기본인 것이고, 이 기본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누가 더 잘했냐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실 죄를 안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으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 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것이 뭐냐고요? 믿음. 그것이 뭐냐고요? 주의 계명.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사랑이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 기본이라는, 우리는 이 기본도 지킬 수 없는 자예요. 사실 자격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 피로 싹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이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반열로, 그 자격으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자녀들만 행할 수 있는 이 주의 법,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이 주의 법을 내가 행함으로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죄를 안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상 받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이 시키신 거,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아빠가 이거 줄게 라고 시키신 이 계명을 행해야지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에 집중함으로 결국 상 받는 행위, 상을 받는 이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게 하고 또 행하지도 못하게 하므로 이 구원이라는 상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붙잡혀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눈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죄를 피하면 참 좋지만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은요, 반드시 구원받을 짓을 해야 돼요. 상은요, 상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상 받을 수 있는 경쟁의 후보에 오르죠? 근면성실한 사람,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 받을 행위를, 상 받을 짓을 잘한 사람들이 누가 더 잘하냐를 경쟁함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을 뽑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기본도 안 되는, 이 죄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그 보혈로 싹 지워버린 다음에 죄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된다? 더 이상 이 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상 받을 짓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구원이라는 상은 상 받을 짓을 해야지, 잘해야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쟁을 해서 우리가 내가 더 구원에 대한 상을 더욱더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죠? 반드시 상 받을 짓을 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상을, 구원이라는 상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주의 계명. 그죠? 근데 자꾸 이단들은 이 주의 계명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 받을 짓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 그거 안 돼. 어차피 넌 죄인인데 먼저 죄를 안 지어야지. 여기에 집중하게 한다고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에 집중한 사람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뭘 해도 죄. 내가 죄의 덩어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죄에 집중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상받은 행위, 상받을 나의 이 구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가 문제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주, 이 경쟁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 깍두기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술래잡기 해봤죠? 깍두기 뭐죠? 깍두기는요, 딱 잡혀도 나 깍두기인데? 너 깍두기구나. 나 다른 사람 잡아야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에 우리가 잡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건데, 이 자격, 말도 안 되는 깍두기가 되게 하는 이 자격을 내가 얻었으면은, 그럼 난 이것으로 그럼 상 받을 짓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죠? 노력만 하면은 또한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죠? 여러분, 죄에 집중하게 되면요, 나로 하여금 사랑에, 주님이 주신 이 계명에 내가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요, 죄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짐승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의심이 많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흔들리는 믿음에 우리 성도들을 자꾸 공략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짐승표 말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구원의 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사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내가 얻고 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사기 싫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죠? 오늘 내가
짐승표가 아니라 구원의 표를 우리가 오늘 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왜? 이 구원의 표가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니까. 짐승표를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짐승표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당연히 구원의 표를 사는 방법, 얻고자 하는 방법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물건을 소비할 때, 매매할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요. 내가 사고자 하지 않는 후보군, 이거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죠? 구원을 살려면은 짐승표가 아니라 구원의 표가 있으면 구원의 표를 사야죠. 그죠? 여러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좀 천천히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4명의 천사를 동서남북 땅 사방에 세워서 이 땅을 해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한 천사가 어떤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우리가 이 인을 다 찍고 나면 그때서야 너희가 해할 권세 받은 이 해함을 너희가 이 땅 사면에 행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장, 이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어떠한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은 허다한 어린 양의 무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두는 것이지 이것을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가 1, 2, 3, 4, 5, 6, 7, 8, 9로 가져가면은 다 여기에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진짜 14만 4천 명이든 아니면 수십만 명이든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을 구원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각자 우리는 맡은 직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외의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월권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란 말씀과 방법을 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내가 해야 할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14만 4천 명 이런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알면 좋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뒤에 부분은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자는 좋지만 이 뒤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럼 사복음서로 와서 예수님이 직접, 사복음서에는 뭐죠? 직접 말씀하시고 유언하시면서 직접 본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3절 7교회에게 너는 이것을 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 뭐지?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신 이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알고자 하는 자는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를 보면 돼요. 인터넷에 다른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검색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랑을 행하라고 강조하실 거예요. 왜? 이 사랑이 구원을 사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죄를 피하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목사님은요 죄를 피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방법에, 아니 구원을 받고자 우리가 오늘 나왔으니까 그럼 구원을 받는 방법을, 구원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것을 몰라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성도에게 중요한 건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뒤에는 알면 좋지만 몰라도 무방합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오셔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명령하신 이것.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께서 정말로 좀 깊이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과 사복음서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자, 구원의 표, 구원의 도장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받을 자녀의 이마에 찍기까지 너희는 지금 해야 할 건세를 멈추고 있어라.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어라. 그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들을 모으고, 자, 그 가운데 가는 베옷을 입고 먹통을 들고 있는 한 천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먹통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자, 이 죄들로 말미암아, 이 가증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자, 가서 하나님의 표를 그 이마에 그리라고 하고, 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들은, 자, 이 먹통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표를 그리는 그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표를 그리지 않는 사람들을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처녀나 어린 아이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자, 이마에 표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든 천사들은 성소에서부터 먼저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하나님은요 짐승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짐승표가 아니라 이 반대로 구원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칭함을 입은 죄를 지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죠? 이들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주어진 시간에 죄가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준비를 하였고 이 준비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필요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 구원의 도장이 찍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지금 구원을 얻고자, 구원을 사고자 나는 지금 나온 사람이니까 짐승표가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이 구원의 표를 나는 지금 얻고자 노력하고 집중하며 내가 알고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사기 싫은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것에 꽂혀가지고 막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구원을 받고자 하면은 짐승표가 아니라 구원표에 나는 지금 꽂혀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말하는 짐승표는요,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생명하게 하는 구원의 표는요, 오늘 우리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를 패배하게 하는 짐승표가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는 구원의 표에 집중해야죠. 승리에 집중해야죠. 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물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말이 있는 것처럼, 자, 승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짐승표,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났으면은 이제 온전히 100% 구원을 받는 방법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럼 우리 여기에 올인을 해야죠.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자꾸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꾸 이 패배에 빠져요. 예수님이 이 패배에 빠지지 말라고 십자가 주면서 이제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 아이야. 자, 내가 새 계명을 줬으니까 이 계명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이 방법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에 집중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단들이 하도 짐승표에 강조하니까,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표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합시다. 자, 이 구원의 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물론 사복음서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구원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를 피하면요, 이거는 내가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나보다 능력이 좋은 사단도 들어갈 수 있게요. 그죠? 이 구원은요, 절대로 사람이 그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제 죽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막 근심하며 막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지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왜 중요하죠? 성령이 오늘 우리의 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회방하면 안 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나의 구원의 도장이라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 일심동체하고 계신데 사단이, 사망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가냐고요. 내 자녀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내 자녀에게 해코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내가 지킬 거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를요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단이 짐승표란 도장을 찍으려고 나한테 하는데 아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보고만 있는다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분노케 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분노하게 하고 회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성령님에게 어떻게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것일까요? 죄를 이기는 성령님을요, 내가 마치 죄가 성령님을 이기는 것처럼 가져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건 내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건데,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보혜사가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짓는 죄가 내게 그래 성령님이 있어. 근데 내가 짓는 죄가 이 성령님보다 더 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무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냐고. 내가 믿음을 결단해도 내 죄가 성령님보다 더 큰데 이건 성령님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구원의 나의 구원에 아주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을 부재시키고 성령을 무시함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그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표고 구원의 도장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 구약과 신약에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면요 그 믿음대로 전능성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이 믿고 있을 때는요 그들이 정말로 그 믿음대로 집니다. 맞죠?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룰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때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내가요 우리 성령님이 나의 더러운 죄악 속에서도 나를 구원시키시는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내가 믿을 때, 이 믿음을 내가 올려드릴 때, 이렇게 성령님을 내가 인정해 드릴 때 성령님이 나의 확실한 구원의 표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은 하면서 이 성령님은 전능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짐승표보다는 작은 성령님을 내가 만들어버리면은 이건 성령님 진짜 무시하고 이거 얼마나 회방하는 것입니까? 이건 모함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누가? 내가. 그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셔서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내가 믿어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방법인데, 이게 구원의 표인데, 내게 오신 구원의 표를 내가 오늘 집중하지 않고 내가 오늘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오늘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짐승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 야 짐승표 피해야 돼, 짐승표 피해야 돼, 이단의 이 노름에 우리는 또 붙잡혀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당신은 짐승표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를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당신 시장에 나가서 당신이 살 것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의 표가 있으면은 짐승표가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이 구원의 표에 집중하시라고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짐승표요
성령님보다 안 커요. 짐승표요? 성령님보다 안 세요. 내가 구원의 표 대신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면은 짐승표뿐만 아니라 짐승표 할아버지가 와도 세트 플레이를 해도 절대로 나의 구원은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의 표된 성령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성령님께 감사하며 의식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더 크신 성령님이시지, 성령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황을 너무나 크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부끄러움입니까? 아니요, 오셨습니다. 왜? 이런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요. 그러니까 너는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돼?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쓸데없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돈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성령님께 드릴게요. 우리는 매사 모든 기도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거래하는, 딜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섬김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깊숙이 생각해보고 오늘 나의 지금 신앙이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나는 구원을, 그 상을 나는 오늘 얻고자 사고자 한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실상 패배, 저주, 사망을 나는 지금 알아보고 있고 사망 가격 얼마지? 이거 내가 살 수 있나? 이거는 멍청한 짓이잖아요.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린 여러분 정말로 지금 나를 점검하고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짐승표, 죄 흔들리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여신 그 길만 보고 나아가면 돼요. 여기에 어떤 소리가, 올바른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이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너는 내 아이야, 내 딸아, 너는 이 길을 걸어 나와.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너에게 중요한 건 이 길을 걸어 나오는 것이야. 우리는 시키신 것에 집중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잖아요. 네가 이것을 하면 나는 이것을 할게. 그죠? 신명기 28장이요. 여러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따가 갈 건데 근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도 내가 있는 곳에는 못 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천국. 그죠? 꼭 이 말은 너희는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는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없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이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들은 이 새 계명을 몰라? 야, 너는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율법이 있어. 죄를 피하는 율법, 죄를 안 지어야 돼. 라고 해서 율법을 그들은 입었어요. 그죠? 율법을 입는 자, 죄를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와 새 계명, 사랑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죠? 이 계명을 이들이 받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말씀 하나 또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 못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율법이 아닌 새 계명을 주는 거야,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랑을 하면은 그냥 보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안 돼요. 이게 뭐죠? 예수의 표식을 지금 새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오지 못하지만 이 계명을 행하고 나서 후에는 네가 내가 있는 곳에 오리라. 자,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율법을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외침으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처럼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본을 보인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요, 예수님의 계명을 행할 때 그들 또한 야,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의 계명이 있으니까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요, 이 세상은 야, 쟤 예수쟁이야 라고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이 표식이 뭐냐고요? 주의 계명을 내가 행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을 행하는 자가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자고, 자, 이 표식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로 오게끔, 나도 가게끔 하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유대인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너희는 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그들은 버렸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오늘 지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럼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오게 될 거야. 그쵸? 그럼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 못합니다. 맞죠?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계명을 행함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계명을 행함으로 야, 저거 예수의 제자구나를 안돼요. 근데 왜 알죠? 이 아는 것이 결국 예수의 표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표가 보인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표를 들고 있는 자가 뭘 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유대인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지 않고 오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낸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패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새 계명을 일러주시고 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는 그럼 내 제자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너희는 그냥 내 제자니까, 너희는 내 표식,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그 표를 받으면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이거는 구원받는 방법. 이거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는, 이 계명으로 구원을 받는 승리하는 법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를 피하다가 망했으니까 그럼 짐승표를 피한다고, 죄를 피한다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사고자 하는 자는, 아니 죄를 살려면 짐승표에 집중하세요. 죄에 집중하세요. 근데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자, 구원을 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주의 계명에, 이 주의 계명에 집중해야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해야 할 것과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죠? 이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말씀보다 큰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냐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뭘 하려다가 맞다, 하나님 말씀 참 이거지. 근데 이 상황 어떡하지? 근데 말씀은 이건데. 근데 이 상황은 어떡하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내게 떼뜨려 주시는 모든 말씀과 울림보다, 찔림보다 상황을 더 크게 가져가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어쩔 수 없는 길로 나아가서 어쩔 수 없는 길에 막 자빠집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신 성령님을 가장 크게 가져가야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결국 너는 지켜라. 지키는 게 뭐예요?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받은 것을 처음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왜 예수님이 마치 다 이루지 않은 것처럼 내가 또 뭘 이루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나는 멀티플레이가 안 돼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에 소홀하게 돼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18장,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이것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오늘 우리는요, 지키는 것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화이고 거듭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문화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노력해도 이 문화를 내가 입고 묻혀요. 처음과 같지 않아진다고요. 그럼 또 회개로서 처음처럼 나를 씻는 것이, 매일매일 나를 씻어서 처음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성화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계신 성령이 진짜 센 분이에요. 정말 센 분이에요. 성경 보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자,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찾겠습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의 계명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 그런 자에게 사망이라는 짐승표를 들고 오면 어떻게? 성령님이 좁혀거든요. 무적행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구원의 표를 찾고 찾는 자를요, 내 뒤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분하게, 저 새끼 저거 삼켜야 되는데, 이렇게 울고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요, 나를 온 마음으로 찾는 자,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오늘 구원의 표를 찾고 찾으려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는 뭐예요?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욕심은요,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이 욕심은요, 허락하신 욕심, 다른 욕심이 아니라 허락하신 욕심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천국을 향한 욕심입니다. 그것이 뭐다? 주의 계명을 내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더욱더, 난 더 열심히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경쟁하며 경주하는 이 욕심, 천국을 나가는 욕심,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내가 더 이룰 거야 라는 이 욕심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욕심을 취하는 자는요, 먹고 먹은 이 욕심만큼 천국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강구하니 은혜로서 강건하심으로써 찔림과 울림으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표를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가 아니라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이제는 내가 사고자 하는 이 구원을 향하여 내가 쉬지 않고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누구보다 빨리 얻고 사는 매일매일 이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게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이 완성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